세상 가운데 얻어야 되는 승리는 화목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화목의 은혜도 누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갈등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포하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화목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발에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화목이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예수님처럼 화목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이 제목을 붙일 때 제가 살짝 고민을 좀 했어요. 처음엔 주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 권유식의 표현이 제가 평소에 쓰는 표현이에요. 전 이런 표현이 좀 좋습니다. 뭐 해라 이거보다도 뭐 합시다, 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선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세게 말하는 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좀 선포식으로 해야 되겠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가 뒤로 밀어서도 안 되고요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일을 말할 때 대부분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진짜 많은 일이 있어요.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야 되고 또 안내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사람 안내해 주는 일까지 다 하잖아요. 진짜 바라만 봐도 정말 일을 많이 하네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요 교회 안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주의 일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길 바랬어요.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려놓음으로, 희생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력을 다투고요. 내가 너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 이러면서 서로를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죠. 거기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같은 사단의 마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휘두를지라도 너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예수의 삶,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너희는 포기하면 안 돼. 잘 안 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쓰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도 회개함으로써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는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삶에서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 그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집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이루게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끌어와서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부활까지도 함께 확증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한 이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을 이루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기대감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한테 부담이 될까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부담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그 과정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즐거움이 이 아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저는 그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즐거운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것이 이 외모가 닮게 해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아들 아니지. 여러분, 유전자의 힘은 위대하죠. 벗어날 수 없어요. 제 얼굴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해. 저보다 잘생겼어.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또 했네. 자, 심성과 영성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심성과 영성이 저는 곧 인성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성, 예수님을 닮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게 아이한테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우리 아이의 능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 아이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무기 삼고 타인을 밟아서라도 위에 올라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처세라 말하고 지혜라 말합니다. 감리교회에서 얼마 전에 입법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법위에서 감독회장이 그 입법위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입법위가 뭐냐면은 이 법을 고치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법을 고치고 새롭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게 입법위입니다. 입법위를 시작하는데 한 장로님이 발언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신상 발언하겠다고. 똑같아요. 정치하고 똑같아. 정치에서도 신상 발언하고 손들고 하잖아요. 발언권도 넣어서 그 장로님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회장님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독회장님이 법을 만듭니까? 그러면서 항의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이거예요. 감독회장이 되면요, 개체교회 다니면서 물러나야 돼요. 사임을 하고 감독회장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회장 4년을 하면은 거의 은퇴를 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왜 그 법을 만들었냐? 너무나 치열하게 서로 감독회장 되고 싶으니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독회장님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본교에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치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작심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이 내가 설교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이 원해서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뭘 가려요?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그것을 교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지르는 악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앞날이 사실 걱정스러워요. 제가 지금 감독회장님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을 관례라고 얘기를 해요.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목사들의 타락은 이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변해버립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심각해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보다 더 오염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저께도 듣긴 했는데 그땐 설마 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는 거예요. 한탄하는 겁니다. 어른이 없다고. 교회에 어른이 없다고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처세에 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리떼 가운데 보는 양 같지만 그럼에도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한 양으로서 마땅히 이뤄야 할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랑은 긍휼로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요. 어떤 인격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을 멀리하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선을 분별하여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말과 행동,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랑이 되고 존경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또 순결함으로 정의로움과 긍휼로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란 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호의로 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기에,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나한테서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준다.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잘 지내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화목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징계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와 화목을 누가 원하셨어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은요,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보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다른 길로 더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만 따지면은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을 작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사랑을 더 크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나쁜 것을 보기보다 너의 좋은 면을 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은요,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것이요, 무조건 다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요, 또 아끼며 소중하기 위해서 보듬고 세우는 일,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희생이에요. 무조건 내가 다 할게, 이게 희생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희생이 성립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하는 지혜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그 좋은 분별력을 버려두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일,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거 정말 싫어하시고 어떤 이 일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헌신의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들과 화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 가족과 함께 할 때 화목해야 사실 다른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은데 세상이 즐거울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화목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은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엄청나지 않아요? 33% 넘는데. 예. 이혼 시기는 그럼 언제냐? 결혼한 지 3년 이내로 이혼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60세가 넘은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기에 이혼하는 것은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지옥 같아. 우리 갈라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0세가 넘은 이혼, 뭐라고 부르죠?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나이가 한 30년 살았는데 그럼 계속 살지. 왜 그때 이혼할까요?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60이냐? 자녀를 낳고 기르잖아요. 걔네들이 다 큰 거예요. 이제는 다 크고 결혼도 다 했는데 우리 그만 같이 살자. 이혼을 안 하면 뭘 해요? 결혼을 해요. 아주 재밌는 말을 만들어냈어. 결혼을 졸업했다 그러면서 따로 삽니다. 이 결혼이 말이 좋아서 결혼이지 결혼의 졸업이 어디 있어요. 같이 살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화목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하셨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혼하면 안 돼, 그게 죄야,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자를 보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호.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죄인 취급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히 여자를 버리지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경우가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내에 집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혼은 사실 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픔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깨진 가정, 화목이 깨진 가정에서 나오는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부부도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지켰을 때 갈라서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부를 보니까 결혼 생활을 억지로 막 유지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은 얘가 너무 아파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녀를 매개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부부 싸움을 했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녀를 세우고 야, 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와 하는 거예요. 또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아빠는 그 얘기 듣고 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고 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애가 뭐가 될까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안 위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를 지켜주는 거, 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좀 미워도 이 때문에 살아야지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부부 관계는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먼저죠. 얼굴을 보고 말해야지 미안함이 떠오르고요. 화해가 됩니다. 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야 미워함이 생겨도 사랑으로 덮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부부 관계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자녀 때문이라든지 그렇다면은 화목보다는 계약에 가까운 거예요.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해도 돼요? 조건이 깨지면 결별해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랑 안 맞아.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다. 기독교는 유행이 지났어. 종교의 수명을 다 했어. 이렇게 종교를 트렌드처럼 말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조건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화목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진실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주해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가 허락하신 삶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기쁨도 고난도 함께하며 삶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완주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으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화목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해야 되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자책하지도 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이룬 화목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또 화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화목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화목을 퍼뜨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세상 가운데 얻어야 되는 승리는 화목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갈등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포하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화목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팔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화목이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예수님처럼 화목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